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신약 263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에 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직 취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최천건 집사님이 장립집사로 임직하시고 배종렬 집사님이 장립집사로 이미경 권사님이 시무권사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간심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학예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7일에서 18일,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1일, 18일, 25일, SFC 수련회는 8월 6일에서 8일 본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 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시거나 콜 체크인 080-232-6126으로 전화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은혜 나누기 전에 오늘부터 매주일 3주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은 유치부, 8월 6일부터는 우리 또 SFC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오늘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성경학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과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아비의 척과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성만찬에서 갈등이 있었고 은사 문제로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례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분쟁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야 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라.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먼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정권 대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시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는데 복음을 영접한 후에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사람이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인식이 충분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에서 내가 오래 다녔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중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창녕 땅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만과 무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무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80년 후에 율리우스 가이사에 의하여 복구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 황제 때에는 인구 60만 명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사치와 향락의 도시요 음란과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너 고린도 사람 같구나 이라면 당신 참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사는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무난합니까?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고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고린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방탕함이 성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음란과 방탕함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삶까지 파고드는 이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 교회학교고 성경학교고 수련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온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이제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까지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여러분은 음란과 방탕함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할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오늘 교사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교실에 걸린 태극기도 철거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8.15 광복 회장으로 있는 김모 씨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통해서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어떤 분도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여러분,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소련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과 사주를 받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6.25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존경했던 것과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첫 일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발언들은 1948년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은 친일 정부, 괴뢰 정부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1980년대 좌파 진영에서 선동했던 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타락과 방탕과 음란이 판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180도 전복시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환경이로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입니다. 여러분, 은병은 아볼로와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풍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은 헬라인들에게 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헬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헬라에 고린도 시가 있는 겁니다. 본래 헬라인들은 언변을 좋아하고 지식을 숭상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탐구 열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그 능력들이 은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지식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기능들이 복음의 전파에 쓰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된 원인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거기에 견고하게 쓰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언변과 지식에 풍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까지 골고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재림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을 볼 때 야, 저분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아, 저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인데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천국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는 모든 특권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교제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바울은 이제 인사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처럼 모두가 앵무새처럼 학습받은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여야 정당의 당수가 만나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합의된 말, 그게 바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을 모으고 조화를 이룰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서 대부분 분쟁의 시작은 말이 다른 데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일치점을 찾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녕제일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나 어긋난 뼈를 맞추는 것을 온전히 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져 본 분들은 뼈 부러졌을 때, 뼈가 삐끗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빠졌을 때 고치는 방법은 빠진 뼈를 맞추어 넣거나 부러진 뼈를 깁스해야 맞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뼈가 부러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교회를 큰 고통에 맞들입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자매 리더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되어 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 될 것을 호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으로 파당을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에
개척 멤버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생명을 바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로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단순히 믿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척했습니다. 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긴 자입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볼로는 헬라 문학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철학적이고 아볼로의 문학적이고 아볼로의 웅변적인 그런 설교가 바울의 단순한 설교보다는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아볼로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다 주께 세웠습니다. 또 개밥하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냐? 아볼로가 따라다녔냐? 예수님의 수제자는 우리 베드로야. 그래 베드로를 죽게 세우고 바울과 아볼로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나 여러분 들어보니까 전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공회 총회장이었던 야고보를 추종하는 세력이거나 보다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로의 지편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다 나뉘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처방합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를 주장하는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바울이 3일 만에 살아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하는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거 고마운 것 같지만은 너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높이거나 베드로를 높이거나 아볼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합해 연합되었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아니하지만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우상이 팽배한 교회,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로 거룩함을 받은 고린도 교회 그 사이에 수많은 은사들이 충만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팔을 나누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가 만약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었다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건데 나는 세례 준 사람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고 가이오는 바울이 머문 집 주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세례 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명은 파당을 만들고 나를 추종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정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주든지 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자라온 도시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창녕 땅 6만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 너무 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4개의 파트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화음을 잘 맞추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마치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다, 내가 최고다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소프라노가 꽥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찬양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사고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 악보에 맞추어서 이 화음을 잘 조화롭게 맞추어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첼로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첼로가 제일 비싼 거야. 내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서로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 이 바울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청하며 기도합니다.